Love is generous. 간대한 사랑. 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죠? 두 번째 새해, 세 번째 새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네, 많이 받아 누리세요. 새해는 뭔가 큰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바꾸세요.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것이 무엇이 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에서 자라가라라는 큰 주제를 놓고 지금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자신을 선언하고 계시죠. 근데 이 의미를 그렇게 깊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하나님을 설명해줘 라고 말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존재 자체도 역시 사랑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라는 책에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존재를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이렇게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속에서 실천적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쓴 모든 책들의 그 배경은 거의 다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사색적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고 성경에서 답을 얻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택이 아닙니다. 초이스가 아닙니다. 사랑하라 이 말은 그냥 운명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드러내주는 척도는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가 내가 기도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를 구별해주는 척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셔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무엇이요? 사랑이 결정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볼 내용이 많지만 저의 눈에 밟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너,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기만을 바래요. 그러다 상처 입어요. 왜 사랑 안 해줘?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한 평생 불행해집니다. 왜? 받으려고만 하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주기도 하고 서로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왜 당신 나 왜 사랑 안 해줘? 그렇게 묻기 전에 나는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사랑은 서로의 문제.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을 짓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을 할 만한 조건을 위해서 애쓰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러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주장하기 전에 내가 정말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는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이니가 저한테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숙제 안 하면 혼 좀 덜 낼까봐 막 때가 되면 선물도 주고 편지도 써주고 막. 그래서 숙제를 안 해와도 내가 가끔 봐줘요. 그리고 어느 날은 막 찌푸리고 막 와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 싫구나. 이나 오늘 하루 쉬어버리면 와 이러면 좋은데 이분 여기가 올라가면 공부하고 싶은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잘한다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줄 잘못 알고 있는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덧입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변함없다라는 말은 두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기억해요. 내가 여전히 고집스럽다는 건가? 아니면 내가 순전하다는 건가? 순수하다는 건가? 그래서 옛날 그 마음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건가? 아니면 고집스러워서 변하지 않았다는 건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나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변함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기분 좋은 말로 듣기보다는 나를 성찰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요. 엊그제도 이제 설 다가오니까 제자 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목사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변함이 없냐? 그랬더니 여전히 목사님 전화 오면 힘이 생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나 자신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철이 아직 안 들었다는 건가? 제가 청소년 생각할 때는 막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불가능이라는 없어 막 이런 걸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가끔 아이들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보면 목사님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함없는데 순기능적으로 정말 순전함이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 순전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 설교는 시리즈로 나가면 첫 번째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주제를 갖고 듣는 설교는 그냥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데, 제 설교는 내러티브 스토리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처음부터 붙들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저번 주에는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온유하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 자꾸 목사님 사랑 타령이야? 사랑도 잘 안 해주면서, 사랑도 잘 안 하면서. 아마 반문하는 분들에게 그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오한 묵상이 필요한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이야기, 믿음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취 위주, 성과 위주, 보상 위주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실 거야.
아주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주로 물질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좋아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 눈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 부흥의 끝자락에서 지금까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시지만 연배의 분들은 정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시시껄렁하게 안 했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양적인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과연 질적인 부흥을 우리가 따져보면 뭐 양질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예수 믿어서 좋은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느냐 왔느냐 라고 묻는다면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박 목사 참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본인들 때는 그냥 교회 아무 데나 개척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그 부흥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근데 요즘은 안 와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 제주도 성골장이 돌아왔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미얀마 선교를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한국이 선교 대상 같아요. 거기 보면 과자 몇 개 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아이들 몰려들고 막 전도할 맛이 나는데 한국에서 우리 개척교회하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부려대고 그렇게 해도 안 와요. 아무튼 뭐가 잘못됐는지.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했지만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졌고 선교지는 많이 개척했지만 오히려 한국 안에서 기독교는 이상하리만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 상황을, 이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사람들 안에 있던 너그러움이 사라지는 기이한 역사.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너그러움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사라지는 역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할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욕해요.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좀 잘해주면 난 좋은 사람이 되고요. 조금 못해주면 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입 맞추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오면 이렇게 된다, 저 사람이 오면 저렇게 된다. 말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을 나는 갈 뿐이에요. 여러분 어떠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 doing보다 무엇이 되느냐, being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하나님 나 주를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자꾸 업적을 가지고 나가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많아졌는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그 말이에요. (20년을) 믿어도 여전히 그 정도 선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신앙이 생활이 두려워서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봐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면 상처도 받지 않지만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은혜도 맛보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물었어요? 야 임마 너 왜 도망갔어 죄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 왜 나를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쳐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게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까지 뭘 했느냐 이거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돌덩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너 사랑의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신앙생활 다 끝나고 마지막에 주님 부르실 때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교회를 지었고 뭐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그럼 성공하는 사랑. 예수님이 묻잖아요. 지금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서운한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큰 거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거 안 하고 족하다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거로 난 좋게. 자녀들 키워보면 어때요? 약간 타락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용돈 주고 자녀들이 성공한 것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제정신인 부모들은 그냥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주는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다큐를 봤는데 이 엄마는 딸에게 뭘 자꾸 해주려고 아직도 90이 다 돼서 그냥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뭘 자꾸 해주려고. 딸은 부자로 살지 못해서 엄마 좀 효도시키고 주고 싶은데 지금도 막 60이 넘었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그 엄마한테 해주지 못해서 명태대가리 하나 놓고 그거 고아 먹으면 서로 행복해. 참 부럽더라고요. 그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고 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냉랭한데. 그러나 그지 같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끼어서 10명이 잔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넘쳐나면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타락했어요. 그것이 부럽게 보이지 않아요. 천박해 보여요.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함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감사하며 나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놓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심하고 깊은 사색적 고찰을 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떤 무엇이 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얘기할 설교가 아닌데 여러분이 혼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 고개 숙이고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늘 설교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어요. 엊그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박 목사 왜 목소리가 이렇게 기가 죽었어? 제가 좀 당당하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받았으니 그렇죠. 그래서 누가 성도가 속색이는 성도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성도도 속색이지 성도들 절대 나를 속 안 색이에요. 그렇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사랑 없음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법과
의심, 형벌의 세계가 지배하게 됩니다. 법대로 하자고요? 지옥입니다. 은혜로 살아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랑이 없음의 문제, 없음도 문제지만 왜곡된 잘못된 사랑,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고 하는 이름으로 억압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해졌는데 앞에 있는 사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상명사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 보입니까? 이나 사랑이 보이니? 빨리 대답해. 아니라고. 사랑이 보이니? 대답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이 보이니? 근데 너 여자친구 누구 사랑하는 사람 있지? 아니야? 바로 나오네 그거.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모세는 없어? 자랑 아니다. 아까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사랑 받을 짓을 해야 돼. 그래서 학교 가서 여자들한테 고무줄 꾹꾹 그러지 말고 잘 도와줘. 그리고 수연이가 반할 수도 있어. 수연이 눈 높다. 사랑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설명을 못하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형태가 없어서 미루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너무 고심했을 것 같아요. 사랑이 뭘까? 그래서 그 핵심 단어들을 지금 몇 개 끄집어낸 거예요. 저번 주에 살펴본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인내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사랑은 오래 참을, 오래 걸려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예원이 특히 들어야 돼요. 남자친구가 몇 번 바뀐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예원아 화이팅! 또 사귀고 또 버리고 해. 자꾸 해봐.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걸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했다 그냥 야너 싸가지 없다 죄진데 확 버렸습니까? 묵묵히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줬습니다. 제가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제자들한테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렇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데리고 있잖아요. 저 친구는 지금 자기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좀 자유하고 싶어요. 다 떨어져 나왔어요. 한 번은 큰 교회에서 초청이 들어왔는데 가고 싶더라고. 목회가 힘드니까. 내가 언제까지 작은 교회인데. 눈을 감으니까 쟤네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못 가겠습니다. 작지만 그나마 평생 이거 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지금 지네들이 나 책임진다고 생각해. 우리 서로 그렇게 오해하고 살자. 그게 행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걸려요. 오늘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 친절하다, 부드럽다. 전부 마음의 상태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내리는 시적 언어로 표현하면 사랑은 마음이 넓으며 말이야. 부드럽다, 온유하다. 이게 다 마음이 넓어야 가능해집니다. 반대말은 옹졸하다, 딱딱하다, 날카롭다, 무례하다, 불친절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넓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unwanted child였습니다. 원하지 않는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상처가 깊어요.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 1세가 되기 전에 다 죽는다. 그렇게 바로가 선언했는데 그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어느 부모가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탄생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뿐이었어요. 아이들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집사님 잘해야 돼요. 태어나고 다음부터 교육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아주 신비롭게 태 중에서부터 느끼고 경험하게 합니다. 발로 찬다고 전번에 그랬잖아. 네가 무슨 못된 짓 했기 때문에. 아니 준석이가 못된 짓 했기 때문에 발로 막 차요. 저도요. 집사람이 발로 찬대에 대한해서 그래서 아이 뻥치지 마. 무슨 애기가 발로 차. 만져보니까 정말 우리 에린이가 발로 다고 막 미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바로 해석했죠. 얘는 축구 선수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란 말은 클 수가 없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아량이 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격적 모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좁아진 거예요. 내 마음. 그 마음이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치유돼요. 제 경우 그래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안에 분노와 아픔밖에 없었어요. 누가 푹 하면 분노가 나오고 누가 뭐라 그러면 대화를 했는데 싸우자고 달리는 거지. 넉살자. 그랬던 모세였죠. 그래서 화가 나니까 어때요?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자기 의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우리 동족을 네가 괴롭혀? 하고 살인했거든요. 죽였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잘못된 사랑이죠. 삐딱한 사랑이죠. 왜곡된 사랑이죠. 이게 모세는 사랑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그러나 40년 광야를 겪고 난 후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거칠고 딱딱한 마음의 잣대가 둥글고 부드럽게 깎이고 다듬어져서 이 세상에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모세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 그 말을 번역하면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 그 말. 그래서 바다의 모래 같은 넓은 아량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담지 못했다면, 아량이 넓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렸을까요? 하나님 제 저주해 주세요. 하나님 인위 숙지 안 해왔어요. 손모가지 부러뜨려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모세스.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민족을 담아야 되잖아요. 좋든 싫든 미흡든 민족을 담아야 되잖아요. 목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 이쁜 짓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목회를 하면. 자식들도 마찬가지. 담으려고.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오히려 화났어. 화나가지고 내가 저 민족을 다 확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참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천국 못 가도 좋으니까 저 백성들만은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비로소 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로소 담는 거예요. 담느냐 담기느냐 뭐지? 사람. 저 넓어지세요.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온유한 사람이란 침대 같은 포근함 그런 사람이죠. 내 몸을 맡아주는 사람. 한 여름에 그 태양빛을 막아주는 나무 그늘 같은 사람. 평화스러움을 맡아주는 사람. 넓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복도 지혜의 복이 아닌 사실. 그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마음.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넓어지면 당겨요. 당기게 돼 있어요. 자꾸 요만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요만한 그릇 가지고 이만한 복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저도 넘치잖아요.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담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저를 부르거든요. 박목사, 그때 전도사 때 박전도사 우리 교회는 좀 괜찮은 청소년들 왔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공부 잘하고 학원으로 따지면 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모범생들만 왔으면 좋겠어. 그 전도를 할 때도 좀 생각을 해줘 볼게요. 여기서 욕이 나가는 거예요. 학원이 그러거든요. 학원이. 그래서 대답은 내가 크게 했어요. 네! 했어요. 왜냐면 반항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애들만 다 데리다. 아니 말 안 듣는 애만 데리다 놓은 게 아니라 전도하고 보니까 다 말 안 듣는 놈이었어요. 그건 확실히 해요. 뭐 축구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공부 언제 하겠어요? 왜냐면 전도하러 축구장에 갔으니까. 축구하는 놈들 공부 안 하는 놈들. 어디 오락실에 가니까 여러분 제가 독서실에 가서 전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락실 뭐 이런 데 가니까 게임장 이런 데 가니까 공부 안 하는 놈들이잖아요. 다. 오니까 여러분 교회가 난리 났어요. 어떤 놈은 의자 하나를 연필을 그 연필 칼로 다 긁어놔가지고 의자가 다 없어지니까 의자가 그냥 아작난 거예요. 어떤 애는 연필을 다 그어놓고 그러니까 장로님은 또 호출한 거예요. 아니 모범생들만 내가 전도하라 했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 넓어요. 장로님들 마음이 넓어지. 성도들 마음이 넓어지. 내 마음이 넓어지. 이거 뭐냐? 바리새인들은 좁았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칼과 정의를 들고 사람들을 칼날 앞에 정죄 앞에 세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아서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받게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끌어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 전화가 와서 내가 신이라고 막 얘기하면 나한테 박 목사님 목이 잘하나 봐. 그랬어. 나 얘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꺼내볼까? 그러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웃고 문제가 있을 때 인상 쓰고 그러지 말고 바닷가 보세요. 바닷가를 한번 봅시다. 흙탕물이 내려가는데 야 잠깐! 너 더러우니까 오지마 그러지 않아요. 바닷물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넓고 광활한 그 정제 능력으로 하루가 지나면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3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날카롭고 뾰족한 말 이게 다 좁은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러니까 넓지 못하면 오해를 많이 해요. 저도 오해를 많이 받아봤어요. 오해를 많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다 드러나요.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요. 사단은요 편법을 쓴 이유가 뭐냐면 자꾸 왜곡되고 잘못 이야기를 해서 어느 순간에 끝내버리려고 해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기다려봐요. 저는 사람을 사귈 때 5년 법칙을 사용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5년을 겪어야 됩니다. 시간적인 것은 아니라 그 사람과 5년을 살아가요. 관계를 해요. 저는 친구하고 정말 절친이 있었는데 절교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그 김의연 총장님 조교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갈 데가 없어서 그 친구하고 그 조교실에서 같이 먹고 살았어요. 아 학교에서 만날 때는 이게 세상에 좋은 친구인데 같이 살아보니까 더럽게 나쁜 놈이에요. 나는 뭘 하나 이렇게 놓고 조금 이따 치우려고 하는데 얘는 지금 당장 치우라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깔끔한 편도 아니에요. 얼굴이 더러워요. 그런데도 본인은 이거 치우라는 거예요. 나 조금 이따 치울게. 나 지금 이거 먼저 하고. 아니면 이거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말을 안 한 적이 있어요. 사람 겪어봐야 돼요. 쉽지 않아요. 6개월이 이러다가 안 되겠다. 왜? 사람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2학기 때도 내가 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기숙사비가 저렴하니까 돈 안 되니까 내 돈이 아쉬우니까 내가 먼저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 알고 싶은 대로 알았지 있는 그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그대로 좀 받아들이자. 이게 나다. 이게 너다.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 하물며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압니까? 송만 집사님. 그래서 이제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친구처럼 살고 손님처럼 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소중하게 대하라.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몰라야지. 끝. 기도하겠습니다.